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꾸는 자에서 또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세우셨다는 내용이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기 뜻을 알리시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비롯한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이 꿈의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들의 길은 갈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미워해서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더는 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깊은 죄에 빠졌고 구속자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스올 그 자체였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피폐해집니다. 극심한 기근에 그들은 분열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꿈을 잃어버린 자들, 더는 꿈꿀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생 내리막길이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어느덧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꿈을, 그 뜻과 계획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잘 간직한 자, 그 꿈을 가슴에 새긴 자,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형들의 길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길입니까? 저는 요셉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뜻을 가슴 깊이 끝까지 새겨 간직할 겁니다. 이 길이 내리막길처럼 보여도, 비록 이 길이 가슴 아프고 누명 쓰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며 하나님이 이 꿈을 깊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의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길입니다. 10명의 형이 뭉쳤습니다. 당장에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꿈을 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빼앗기는 길입니다.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자기들이 고작 모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길일 뿐입니다. 남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죄에 깊이 물드는 것이며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는 것뿐이기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의 길을 선택할 것이지 이 길은 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본문의 세 번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하는 자를 품에 안은 애굽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서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세 번째 꿈의 해석을 공급받은 세상이라는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자를 세워 풍년에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는,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는 이 제안을 하는 요셉의 적용을 바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세상인,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인 바로와 애굽은 요셉의 해석과 적용을 좋아하며 받아들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정말 과감하게 옮기시는 분입니다. 한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구속자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며 말씀의 원리를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심지어 세상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보이셨다는 것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형들과는 정말 정반대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리고 특히 그를 높여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본문의 관심사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잘 된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이 애굽은 요셉이 푼 꿈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들여서 점점 하나님 나라화 되어가는 곳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그들의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네가 우리의 머리라고 어디서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조용히 하고 우리 말 들어. 이게 형들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애굽은 달랐습니다. 비록 세상이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었지만 요셉의 해석과 적용을 좋게 여기자 바로 그 요셉이야말로 그들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다스리라는 그 권세를 허락합니다. 애굽 전역을 순찰하며 감독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창세기 41장 45절 넘어가겠습니다. 45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목사님, 아무리 요셉이 다스렸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 위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아니죠. 머리는 왕이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55절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흉년 때문에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풍년, 흉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그들의 머리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왕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운 다스림과 순찰 가운데 애굽은 7년 풍년 기간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저장합니다. 창세기 41장 47절로 49절 보십시오.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애굽 전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돌아갑니다. 풍년을 지나며 흉년을 대비하는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치의 오차 없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거짓말처럼 흉년이 이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애굽만 덮었습니까?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의 뜻을 따라 이미 충분히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각국 백성이 들어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요셉을 품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표현이 참 절묘하죠. 야곱은 극심한 기근 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는데 다음을 이어가야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굶주림의 시대에 서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전전긍긍하고 우왕좌왕하고 꿈을 잃어버린 백성은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자를 품고 그 꿈의 해석과 적용을 좋게 여긴 애굽은 특히 흉년의 시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때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이 풍년 때가 아닙니다.
풍년 때 그 진가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흉년의 시간에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진가가 드디어 흉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굶주림을 피해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애굽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죠. 애굽에 양식이 있어서이지만 바로 이 애굽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부흥을 누리고 온 굶주린 세상이 그리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애굽이 복을 받고 마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 그것이 저 가나안 땅 힘을 가지고 배신하고 뒤통수 친 꿈을 버린 형제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품은 애굽에, 그것도 흉년의 때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은 당시 이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요셉이 떠난 그 자리는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죠. 여러분, 스올이라고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지만 번역을 잘 해보자면, 그래서 이게 스올이라고 그냥 번역해 놓은 겁니다. 지옥, 무덤, 혹은 지옥과 같은 깊은 공포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자리, 꿈꾸는 자 요셉이 떠난 바로 그곳이 여러분 스올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7장 35절 4구절씩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떠난 그 자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스올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거기가 바로 스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품은 애굽은 생기가 돕니다. 곡식이 풍성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온 세상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로 꿈꾸는 자를 품고 꿈을 능히 푸는 자의 해석과 적용을 좋게 여기며 그의 지혜와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머리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펼치고 적용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고집과 아집, 종교적인 행위뿐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았습니다. 약속의 도시, 생명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죽음이 모여있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묘지 스올이 되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원래 그들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굶주림과 갈증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 꿈꾸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해석, 그분의 적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라는 새로운 나라는 생명력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가난하지만 생기가 있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이 이 새로운 나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 새로운 나라야말로 드디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나라는 움직였습니다. 꿈꾸는 자, 꿈을 능히 푸는 자에 관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온 세상에 이 나라는 움직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며 마치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처럼 복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봐왔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품은 곳에, 꿈을 능히 푸는 자의 해석과 적용을 좋게 여기는 곳에, 그리고 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지혜와 명철에 기대는 곳에 그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곳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꿈꾸는 자들을 품지 못합니다.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능히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굶주린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난 사람들이 해갈해야 하는 곳이어야 할 텐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배고프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갈증을 느낍니다. 생기가 없고 생명력을 상실해 갑니다.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왕성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데 마치 스올처럼 변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들이 왕성합니까? 꿈을 능히 풀어 적용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까? 구속자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굶주린 사람들, 갈증난 사람들이 모입니까? 자기가 배고픈지도 갈증난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 전전긍긍합니까? 양식이 어디 있는지 보지도 못한 채 서로만 바라보며 아웅다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인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교회는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꿈을 능히 푸는 자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양식을 저장해가며 흉년의 때 남들은 통과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바로 그때 날개를 달고 세상의 중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설 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꿈꾸는 자를 품고 있습니까? 꿈을 능히 푸는 자의 해석과 적용을, 이것이 우리 삶의 끝까지 미칠 때,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꿈꾸는 자, 꿈을 능히 푸는 자, 지혜와 명철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품어야 여러분, 그곳이 스월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섭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